하나님, 오늘도 조용히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우리를 맞아주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기 원합니다. 우리의 상처난 마음, 혼란한 생각, 정돈되지 않은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내어놓기 원합니다.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늘 은밀한 중에도 우리를 보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우리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 먼저 참으로 교만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주님께 회개합니다. 흙으로 돌아갈 운명을 잊고 영원할 것 같이 살았던 무지를 통회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님의 아들을 보내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희망도 없었을 것입니다. 죄로 인한 사망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늘로 오르셨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 자신의 유한함의 자리를 뼈저리게 보며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마음으로 오늘을 시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문제를 짊어지고 오늘을 시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큰 부담을 가지고 어느 날보다 무겁게 오늘을 살아내야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응답하여 주시고 놀라운 일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기도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시작하는 이들도 또한 있습니다. 행복한 시간이 예정되어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오늘 축복하여 주시어 기억에 길이 남을 멋진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나고 너무 좋은 사람을 만나고 도움이 되는 사람을 만나고 깨우침을 주는 사람을 만나고 영감을 주는 사람들을 만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갈수록 사업이 어려워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장사가 되지 않아서 걱정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극복하지 못할 것 같은 위기감을 느끼며 사업을 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돌보아 주심을 경험케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수록 더욱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어려울수록 더욱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운명을 바꾸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부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대에 너무 많은 부부들이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둘 사이의 관계 문제로, 물질이나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정서적인 문제로, 육체적인 문제로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서로 도우며 살도록 보내주신 배필인데 도리어 원수처럼 되어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들 부부들이 그들의 첫사랑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 서로 도우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이 도리어 둘의 사랑으로 하찮은 일이 되게 하시고 두 사람의 큰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는 기적을 만들도록 이 땅에 주님의 가정 부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키우며 주님께 기도하는 젊은 부모들이 있습니다. 품에 안겨 있을 때에는 너무 행복했지만 아이가 커가면서 걱정거리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부모의 마음대로 할 수 없음도 안타깝지만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갈까 두려운 마음, 걱정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눈물로 기도하지만 길이 보이지 않아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젊은 부모들에게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아이를 양육케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아이들을 교육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의 신앙도 우리 부모들이 어찌할 수 없습니다. 바른 신앙의 모범을 보임으로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로 후원하는 신앙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생각하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재활병원에 계신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수년 동안 투병 중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루하루 견디기 힘들지만 그래도 생명을 스스로 거둘 수 없기에 오늘도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국면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오늘도 이 하루를 견딜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움도 견뎌야 하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늘 마음에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삶의 여러 자리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있는 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병실에서 응급실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 의료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응급 환자를 돌보고 이송하는 119 구급대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화재 진압을 위해 늘 대기하며 위험한 곳에 제일 먼저 달려가는 소방대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들과 나라의 안보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모두 오늘도 힘차게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우리나라가 오늘도 안전하고 편안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주시는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하 36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6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보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을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행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이제 역대기의 마지막 부분에까지 도달했습니다.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그 시기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요시야 왕,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서 또 성군으로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꾸고자 노력했던 요시야 왕이었지만 그만 그 뜻대로 되지는 못했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은 후에 이제 남유다의 운명은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여럿이 이제 잡혀가기도 하고 끌려가기도 하고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되는, 한마디로 말하면 유다의 운명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 마지막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하고 또 포로로 잡혀가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마지막 시기, 아주 혼란스럽기도 하고 힘들었던 그 시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이제 그의 아들이 이제 왕이 되는 일. 요시야 왕은 애굽에서 올라오는 그 애굽 왕을 가로막다가 바벨론으로 올라가서 아시리아 군대와 바벨론 위쪽으로 올라가서 아시리아 군대를 도와서 바벨론과 싸우겠다, 길만 터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요시야 왕은 그렇게 하지 않고 싸움을 하다가 그만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또 결국은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전사를 하게 된 셈입니다. 이 애굽 군대와 싸워서 결국은 전사를 하게 된 상황이었는데, 이제 이스라엘의 운명은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왕들이 계속 세워지는데 그의 아들들의 이름들이 계속해서 여러 명이 거명이 되면서 왕들이 되고 또 쫓겨가고 또 붙잡혀가는 일들이 반복됩니다. 자, 우선 36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요시야 왕이 전투에서, 애굽과의 전투에서 전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죽게 되니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사를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그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세웠는데,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이 뒤에 나오는 여호야김으로 이름이 이제 바뀌지만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이 왕의 나이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 여호아하스가 도리어 나이가 좀 어립니다. 한 2살 정도 어린 아들인데 왜 어린 아들을 백성들이 왕으로 세웠을까 조금 궁금하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그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어찌 보면 이제 그 둘째 왕이 둘째 아들일 수 있겠죠. 그 동생이니까 여호아스도 또 패전하거나 또 잡혀가거나 할 수 있는 운명을 예견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호아스를 먼저 세우게 됩니다. 이 백성들이 이제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과의 전투 중에 이제 여호아스를 세운 셈이 되었고, 그러니까 여호아스 왕도 애굽과의 관계에서 본다면 애굽 왕이 세운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세운 왕이니까 애굽과의 관계에서는 적대적인 그런 어떤 위치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애굽 군대는 이제 점령해 들어왔을 것이고, 왕이 요시야가 죽었기 때문에 패전을 했으니까 이스라엘을 점령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 점령을 하고 나니까 이제 그 지역을 이제 다스리게 되는데, 이미 이제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백성들이 왕을 세워놨으니까 여호야아스 왕을 인정할 수는 없겠죠. 또는 그래서 결국은 그를 잡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대신 자신의 애굽 사람들에게 친애굽 정책을 펼 수 있도록 또 다른 왕을 세워놓게 됩니다. 이제 그 내용이 이제 본문에 나오는데 2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여호아스 왕이 23살에 왕위에 올랐는데 그가 통치했던 시간은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바로 왕이 올랐을 테니까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 그 여호아스의 나이가 23살이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3개월밖에 되지 못했다. 3달밖에는 통치할 수가 없었다. 얼마나 이게 혼란스러웠던 기간이겠습니까? 지금 애국 군대가 쳐들어와서 점령해 가고 있고 그러면서 패전국으로서 이제
그렇게 애국과 이렇게 대응해야 되는 상황에서의 왕의 역할이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3달만 다스리게 됩니다. 이 3달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뭐 3달 동안에 그래도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긴 하지만, 그러나 여호아스와 관련된 이야기 속에는 그 3달 동안에 그가 하나님께로 향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저 일을 처리하는데 급급했겠지요. 3절 읽습니다.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자, 이제 애굽 왕이 이스라엘을 점령한 상태가 되고 승리국이 되었으니까 이제 벌금도 내게 되는 거죠. 패전국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 것입니다. 은 100달란트, 금 1달란트의 보상을 내놓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때 전투가 굉장히 심했는지 애굽 왕이 이 전투에서 계속 밀고 올라가지를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다시 이제 일단 정비하기 위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가게 되는데, 그만큼 어찌 생각하면 애국 군대도 큰 타격을 입었을 가능성도 꽤 있어 보입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 달란트로 이제 보상을 받게 되고, 그리고는 새로운 왕을 세우게 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애굽 왕 느고가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요시야 왕과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는 반애굽의 관점에서 대항했던 그런 왕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굽이 이제 이스라엘을 점령한 다음에는 친애굽의 그런 입장에 서서 일을 할 수 있는 왕을 세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 새롭게 세워진 왕이 엘리야김이었는데 그의 이름이 여호야김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야김도 역시 요시야의 아들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아들들이 이제 이렇게 치리를 하지만, 그러나 그 아들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자, 여호야김은 그러니까 친애굽적인 그런 입장에서 왕의 어떤 임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5절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야김의 그 행적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김이 11년 동안 다스리는 요 시간, 그러니까 친애굽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기간은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여호야김은 하나님께 악을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열왕기에도 나오고 예레미야서에도 나오고 하는데, 굉장히 여호야김의 그 악행이 굉장히 아주 뭐랄까 극에 달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예레미야 36장을 보시면 16절부터 26절 그 내용을 보시면 엘리야를 이제 죽이려고 엘리야 선지자를 여호야김 왕이 엘리야 시대인데 엘리야를 잡으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엘리야를 잡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선지자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애굽으로 피신했던 우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또 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제 읽어주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하나씩 다 태워버리는 그와 같은 일들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아주 강력한 적대적 어떤 그런 행위들을 보였던 내용들이 열왕기 또 예레미야서에 잘 나타나 있죠. 자, 이런 것들을 보면 그가 정말 반 하나님이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적대적인 그런 모습에 아주 극에 달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가 그러했을까?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또 예레미야 35장을 보면 제가 언젠가 주일 예배 때 설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레갑에게서 배우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드렸는데, 레갑의 백성들이 이 남유다에 살면서 사실은 이방 민족이었는데 그럼에도 레갑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또 땅을 소유하지 않으면서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왔던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예레미야에게 환상이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와서 레갑 사람들에게 가서 포도주를 마시라라고 하지만 우리는 포도주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시대가 바로 여호야김 왕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그 모습을 보게 하시면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이, 레갑의 자손들, 이방 사람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대로 지켜오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여호야김 왕과 유대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겁니다. 이 비교가 나타나거든요. 그만큼 이 여호야김 시대에 하나님과 이 관계는 완전히 망가진, 언약을 잊어버리고 언약을 지키지 않는 그런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아주 끊임없이 그들을 향하여 또 외치고 돌아올 것을 외치지만 결국은 그러지 못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재앙을 선포하게 되는 내용이 나오죠. 이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내용들 중에 상당한 분량이 바로 여호야김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만큼 악을 행하였는데 이 역대기에서는 그런 내용들은 다 생략을 했습니다. 다 빠져 있고 그냥 한마디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결과를 이제 그가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는 바벨론이 이제 갑자기 부상을 하고 더 커지면서 이제 바벨론이 이제 쳐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6절과 7절 읽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자, 이제는 친애굽의 어떤 정책을 펴고 있었던 여호야김,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반항하고 있는 그런 여호야김이 통치 시대에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애굽의 입장에 서 있었던 여호야김을 그대로 둘 리가 없겠죠. 결과적으로는 바벨론 왕은 여호야김을 그를 끌고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이 열왕기서를 보면 이 내용들이 조금 먼저 처음에는 이 여호야김이 통치할 수 있도록 놓아두었다가, 그런데 3년 만에 반역을 했던 내용이 열왕기 2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죽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기는 끌려가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잡혀가고 또 그 전에 있었던 모든 기구들도, 하나님의 전에 있었던 기구들도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 6절과 7절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한 가지 일을 생각을 하게 되죠. 특별히 히스기야 왕 때 하나님께서 병을 낫게 해주신 다음에 그의 창고를 열어서 보여주고 그렇게 했을 때, 그때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왜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당신의 자녀들이 왕의 후손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과, 또 보물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정리하면서 여호야김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여호야김과 관련된 이야기는 이렇게 정리를 아주 간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여호야김 왕은 악한 왕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 그가 머물렀던 11년 동안이라는 시간이 있었지만 그는 그 시간을 활용하지 못했고, 하나님께로 그가 돌아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결국 그는 돌아오지 않았고 도리어 멀리 떠나가게 되었고, 결국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는데요.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긴은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다스리는데 석 달 열흘, 그러니까 딱 100일을
통치했다라는 건데요. 그런데도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도 이제 잡혀가게 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이제 마지막 남유다의 왕으로 이제 남게 될 시드기야가 왕으로 세워지는 그런 내용이 마지막에 나오는데, 바로 요때 여호야김이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요 어간에 에스겔도 아마도 함께 잡혀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로부터 2절을 보면 여호야긴 왕이 잡혀간 지 5년째가 되었을 때 에스겔이 이제 환상을 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자, 이것과 연결시켜 본다면 이제 여호야긴 왕과는 또 이 에스겔의 이제 예언 환상과 함께 연결이 또 되기도 하겠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쭉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본문은 역대기 본문은 이 긴 이야기, 그 이후에 있었던 그 요시야 왕 이후의 아들들이 계속 하나는 애굽으로 잡혀가고 하나는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이렇게 흩어지는 지금 역사거든요. 그런 역사, 어떤 사람은 3개월, 어떤 사람은 11년, 어떤 사람은 3년 10일, 이렇게 이제 통치하는 그런 기간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긴 시간들인데도 불구하고 짧게 요약을 하면서 짧게 정리를 아주 간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하시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희망을 발견하려고 노력하시지 않았을까. 이 사람, 이 왕을 세우고 또 다음 왕을 세우고 또 다음 왕을 세우고 또 다음 왕을 세우면서 끊임없이 변동이 일어나는데, 그 사이에서라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왕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여호아하스가 통치했던 3개월 동안 너무 짧았으니까 그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3개월이라는 시간이라도 그가 요시야 왕이 원점에서, 그 원년에서부터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갔던 것처럼 그렇게 돌아갈 수도 있었을 텐데,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짧지만 짧은 것도 아니었는데 그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고요. 결국 3개월 그리고 열흘 동안 있었던 그 여호야킨 왕에 대한 평가가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결코 짧다고 용인되거나 또는 용서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짧은 시간 주셨지만, 기회를 주셨지만 놓쳤고요. 또 11년이라는 시간 주셨지만 그는 도리어 더 악한 쪽으로 하나님께 반항하며 나아갔고요. 또 다른 짧은 시간을 주셨지만 그 짧은 시간마저도 여호야긴은 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왕으로 그렇게 삽니다. 시드기야 왕까지 이제 마지막까지 가지만, 요시야 왕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왕을 계속해서 바꾸어 가시면서 그리고 기회를 보시고 또 용서하실 것을 보시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으로 제대로 나오지를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미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들은 이제 잡혀갈 수밖에 없는,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지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금 역대기가 보려고 하는 것은 포로에서 잡혀 있다가 70년 후에 돌아오면서 보고 있는 역사거든요. 다시 돌아오면서 보고 있는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들은 지금 마지막에 그들이 잡혀가던 그 순간을 지금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있고,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 여전히 하나님은,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여전히 기다리고 계셨다, 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 또 기다리고 계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또 기도의 자리를 함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